어쨌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고 또 모든 또 자녀들의 마음이겠죠. 우리가 마음은 진심인데 또 그때 형편이 또 그때 환경이 좀 안 됐었던 것 같고 또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또 잘 못하고 또 우리가 미숙하고 나중에 깨닫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중에 좀 덜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유치부 아동버린이들 아빠 엄마한테 선물했어요? 뭐 했어요? 아빠 엄마한테? 목사님이 어떤 우리 부모님들 SNS를 보니까 뭐 아빠 엄마한테 쿠폰 쓰기 이런 것도 했더라고요. 뭐 설거지 1회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종이로 카네이션 그려서 달아주고 네, 여러분들 자체가 부모님에게는 선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서 특별히 부모님들 또 연세 드신 노년의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노년의 부모님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자들이 연구한 노년기의 특징은 먼저 육체적인 노쇠함입니다. 이제 젊었을 때와 다르게 육체적으로 빠르게 노쇠함을 느끼게 되시고 그리고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슬퍼집니다. 머리는 점점 빠지고 등은 굽고 힘은 쇠약해지고 눈과 귀는 점점 어두워지고 눈물, 콧물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젊었을 때 그런 아름다운 매력과 미는 점점 상실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뭐 이제 50대 중반인데 카페 같은 데 가서 와글와글 하는 데서 누가 말하면 잘 안 들려요. 건너편 테이블에 있는데도 와글와글 하는 데서 이야기를 하면 아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잘 못 듣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씩 웃고 맙니다. 그러면 뭐 아는 것처럼 하는데 놓칠 때가 한 10% 20%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아이들한테 구박을 받아요.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들려요.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50대 중반인데도 잘 안 들릴 때가 있는데 70이 되시고 80이 되신 분들은 여러분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물어보시면 또 대답을 해주시고 안 그러면 부모님이 몸도 마음도 섭섭합니다. 부모님들의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적 지위가 상실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건강했고요. 또 전문 지식이 있었고 사회적 커리어도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선후배들과 인정받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더 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회가 고비용이라니까 더 쉬시라고 그만 쉬시라고 하니 어쩔 수 없는데 결국은 참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허전함을 가져오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다 왕년에 한 가닥 하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보다 결코 못하지 않으셨습니다. 훨씬 더 능력 있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경제적 능력이 감소하죠. 뭐 이제 정기적인 소득이 없겠죠. 물론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이 부족하죠. 연금으로는 또 연금을 제대로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또 그래서 자녀들 용돈이나 생활비에 의존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통계적으로 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 빈곤층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을 경제적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배달이 잘 되잖아요. 배달. 부모님들이 뭐 어디 마트 가서 뭘 사오시고 하면 무겁기도 하고 또 뭘 맛있는 걸 드시러 가시고 싶어도
그 뭐 이제 차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걸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힘들 수도 있고 부모님들한테 배달시켜 드리면 됩니다. 뭐 저희 집사람이 보니까 저희 집에도 가끔 뭐 아구찜 뭐 이런 거 배달도 시켜주고 자기 친정에도 보니까 그 앞에 롯데마트에서 뭐 이렇게 배달을 그러면 부모님들이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고 또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도 있는데 본인들이 다 갈 수 없는데 그렇게 해주면 참 힘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야, 은퇴했는데 왜 이렇게 청첩장은 계속 날라오냐. 그래서 제가 아버지 현역에 계실 때는 다 가셔도 되지만 지금은 꼭 필요한 것만 가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도 지금은 한 절반으로 줄이셔도 됩니다. 금액을. 그래도 은퇴하셨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부모님들 마음은 친척들 결혼식, 뭐 장례식, 뭐 또 뭐 지인들 다 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고 저는 친척들 결혼식이 있고 이러면 제가 아버지 목까지 해서 제가 조금 더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집을 대표해서 힘써서 했다 해서 친척들 결혼식이나 장례가 있으면 제가 조금 더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경제적 형편도 살펴야 됩니다. 관계적 단절감이 있어요. 자녀들은 다 이제 분가해서 결혼해서 떠나갔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떠나보내지 못했어요. 보고 싶고 생각나기도 하는데 자녀들은 자기 직장 다니라 바쁘고 또 자기 애들을 키우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이제 서울에 사실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 댁에 아이들 데리고 찾아뵀는데 은퇴하고 용인 내려가시니까 잘 찾아뵙지 못합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가고요. 그리고 이때는 아이들하고도 못 가요. 아이들이 커서 시간이 안 맞습니다. 그냥 저희 부부만 갑니다. 가면 부모님들이 참 좋아하셔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신앙생활 온 가족이 하는 집은 정말 복되다. 매주일 자녀 손들을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얼굴 보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으니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서적으로 부모님들이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몸이 좀 옛날 같지 않고요.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옛날처럼 사회관계나 친구들을 활발하게 만날 수 없어요. 뭐 만나면 밥 먹어야 되고 차 마셔야 되고 어쨌든 돈 들고 시간 들고 뭐 시간은 되는데 돈도 넉넉지 않고 건강도 그렇다 보니까 주변 관계들이 자꾸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고독한 거죠. 아까 여러분 그 영상 보셨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전화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전화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좀 전화를 자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이 군에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오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말에 아이들이 전화 오는 시간은 저희 부부가 다른 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 시간에 전화 받으려고. 그리고 너무 전화가 기다려지고 기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러시겠다. 내 전화를 기다리겠다. 나는 군대도 안 갔는데 왜 전화를 이렇게 하는 게 힘들까? 아버지가 이렇게 전화 오면 또 얘기를 길게 하시고 싶어 하셔요. 그럼 저는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아버지 제가 밖에서 누구 만나고 있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근데 저녁에 잊어버리고 전화를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뭐 전화만 자주 드려도 효자 효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부모님한테 멀리 떨어져 계시면 전화를 좀 자주 드리십시오. 부모님 마음은 자녀 전화 받을 때 제일 기쁩니다.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의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자고 했던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러면 언젠가 내 차례가 올 텐데 하는 생각에 어른들이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믿음이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물론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먼저 그곳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여러분들을 영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서 이 가장 인간의 큰 적인 두려움인 죽음을 담대히 믿음으로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 늙어봤니? 나 젊어봤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노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고 송규열 권사님께서 용인 쪽에 요양병원에 계실 때 우리 강철종 집사님하고 신방 갔다가 강 집사님이 거기 벽에 써여져 있는 글이 너무 좋다고 막 받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받아 쓰지 않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이 또다 우리의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이해하고 손을 잡아주는 이여. 복이 또다 우리 귀가 오늘 당신이 하는 말에 잔뜩 긴장해야 함을 아는 이여. 복이 또다 우리가 커피를 식탁에 엎지를 때 슬며시 눈길을 돌려주는 그대여. 복이 또다 우리 눈이 흐리고 재치가 둔해진 것을 아는 이여. 복이 또다 멈추어 명랑한 웃음으로 잠시 우리와 환담을 하는 그대여. 복이 또다 이 얘기를 도대체 몇 번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결코 하지 않는 그대여. 복이 또다 그 방법을 알고 어제의 추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대여. 복이 또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한 외롭지 않음을 알게 하는 그대여.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을 복되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이런 상태를 이해를 하고 또 여러분 부모님께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부모는 여러분 생명의 수여자입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생명을 빚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자수학에 나오는 글이죠. 부생아신하고 모국아신이로다. 아버지 나를 낳으셨고 어머니 내 몸을 기르셨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뉴스라든지 뭐 또 어떤 봉사하는 보육원 같은 데를 보면 여러분, 어려서 부모의 돌봄과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돌봄과 또 사랑 속에서 자랐다면 그것 자체로 큰 은혜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관계는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 자식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도 부모는 부모로 섬기니까요. 죽어서도 자식은 자식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모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육체적 DNA가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전승입니다. 전승. 아니, 아내를 그 이방 왕에게 잠깐 빼앗겼다가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라가 1년 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뒷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아이냐 아니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아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곧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아기를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논란이 없었다. 이게 유대인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를 보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누구 집 아이인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빠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심지어 할아버지랑 꽤 닮은 아이도 있어요. 할머니랑 많이 닮은 손녀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유전의 힘은 놀랍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 부모의 기질과 성품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너 어렸을 때 너랑 똑 닮았다. 너희 딸이 어떻게 너 어렸을 때랑 그렇게 비슷하니? 너희 아들이 너 어렸을 때랑 왜 이렇게 비슷하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신 아들 딸 키우면서는 너무 바쁘기도 하고 몰라서 지나쳤던 것들을 손자 손녀를 만나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그랬는데 이 손자가 그러네. 우리 딸이 어렸을 때 그랬는데 우리 손녀가 그러네. 그러면서 끊어질 수 없는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아픔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큰 아픔이 뭐냐하면 자녀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또는 자라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기질적인 또 성품적인 또 어떤 나의 그런 연약함들을 자녀에게서 똑같이 발견할 때 부모는 참 속상해요.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여러분 자녀는 부모로부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또 부모가 어떻습니까? 자녀의 필요를 아낌없이 공급합니다. 의식주 교육하고 또 자녀를 먹이고 또 잘 교육시키려고 정말 많은 돈을 쓰죠. 그런데 그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없고요. 그걸 계산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해줄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데 못 해줘서 미안할 뿐입니다. 저희 아이들 둘이 군대 가서 저희 생긴 현상이 뭐냐 하면 치킨 배달을 안 해요. 아이들 군대 가기 전에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많으면 2번 내지 3번까지 치킨을 배달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남자아이들이 둘이 군대 가 있으니까 치킨 배달을 안 하는 거예요. 최소 한 주에 5만 원에서 6만 원이 세이브되고 있습니다. 몰랐는데 아이들이 치킨을 좋아했구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발행한 우리나라 교육비 부담 현황입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자녀 한 명을 대학 졸업 때까지 키우는 비용이 1인당 3억 원이 넘습니다. 어떤 그 근거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아이들 3명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3억씩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러분 이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것도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이 대학 한 명 졸업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데 3억 원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걸 계산하면서 키우는 부모도 없고요. 이걸 자녀에게 청구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마땅히 감당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동기 목사들 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 큰 아들이 5월 말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위로하고 그 아들 결혼은 어떻게 하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예비 며느리가 직장을 판교 쪽에서 다니는데 양가 부모가 다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해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두 사람이 그 신혼부부 무슨 그런 대출을 받아서 2억 5천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로는 판교 근처에 집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갈 쪽에 용인 신갈 쪽에 아파트를 얻었는데 그것도 30년 된 낡은 아파트를 2억 5천 주고 전세를 얻었다. 그러면서 참 더 못 도와줘서 부모들로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우리가 나올 때 뭐라 했냐면 야 어머니 장례식에서 결국 아들 딸 얘기만 하다 끝났네.
아니 어머니 장례식에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 부모들은 모여서 아들 딸 이야기하고 아들 딸 걱정하고 아들 딸 집을 어떻게 살까 그냥 그 얘기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는 어떻게 보면 참 평생 자식한테 매여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의 이런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항상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또 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쭉 보세요. 그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얼마나 조심합니까?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심지어는 요즘은 뭐 들어야 할 음악, 봐야 할 그림, 뭐 심지어는 여러분 또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또 그 부모 학교도 다닙니다. 저희 때도 뭐 그런 거 없어서 그랬는지 저희는 부모 학교를 다녔다면 정말 부모로서 더 잘 준비되어 있었을 텐데, 근데 요즘은 정말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낳기 전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동물은 여러분 한 일주일만 지나면 다 그냥 알아서 먹고 마시고 싸고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거의 2년 가까이는 맨날 안고 다녀야 됩니다. 2년 가까이는 뭐 2, 3년이죠. 밥도 먹여줘야 되고 화장실도 데려가 가야 되고 진자리 마른 자리 잘 때 재워줘야 하고 깨면 씻겨줘야 되고 세상에 모든 동물 중에 이런 게 없어요. 자녀를 몇 년간을 이렇게 그냥 모든 걸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싸고 이런 것은 정말 부모로 사람 아니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때 보세요. 아이들 어렸을 때 다 자기 자녀가 천재인 줄 압니다. 영어로 알파벳 A, B 이르면 아이고 우리 아들 천재라고, 가나다라 읽으면 우리 딸 천재라고, 참 기쁨이고 감사죠. 나중에 가면 평범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릴 때만이라도 부모에게 자녀는 천재 같고 영재 같고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런 유아기, 청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청소년기는 우리 청소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스스로도 컨트롤 못했어요. 부모는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렇게 참은 적이 없어요. 제가 직장 생활도 했고 군 생활도 했고 목회도 하지만 제가 그렇게 참은 것은 자녀에게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우리 자녀들이 속썩였다는 게 아니라 청소년기의 자녀들을 부모는 그냥 참는 겁니다. 자녀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육체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몸은 컸는데 정신적인 성장은 좀 뒤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과도기거든요. 결국은 부모가 이걸 다 몸과 마음으로 다 받아내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기가 되고 또 아이들이 결혼하고 결국은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부모를 떠나가지만 부모는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신방하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자녀들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요. 조금만 이야기하면 자녀 때문에 그때 우리도 이렇게 기뻤다고, 군대 갔을 때 그때 우리도 이렇게 목사님보다 더 마음 졸였다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슬펐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성공했을 때 부모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이들이 슬펐을 때 당신들도 얼마나 슬펐는지, 아이들이 웃을 때 당신들도 웃었고 아이들이 울 때 당신들은 더 많이 울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보면 부모님들은 자녀를 결코 놓을 수 없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영적 유산을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남겨주셨습니다.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유산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믿음을 받아서 넘겨주는 부모님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1절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요, 어쨌든 부모 공경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효죠. 효도는 뭡니까? 효가 한자로 보면 아들이 늙으신 어머니를 이렇게 업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늙으신 부모를 업고 또 섬기는 것, 이게 효도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저도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빨리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부모가 되고 제가 좀 더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또 아이들의 미래를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때 부모님이 이런 형편이었겠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 부모님이 떠나가시면 나랑 이야기해주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그 부모님이 없어서 우리는 또 서글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옳으니라, 당위라는 거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 공경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계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경하면 좋지 않겠니?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공경해 볼래?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계명이라. 부모 공경은 조건과 상황에 따른 공경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간혹 젊은이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부모에게 사랑 못 받았다, 상처만 받았다, 그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면 부모님들도 피해자입니다. 부모님들도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입니다. 제가 섬기는 보육원에서 그 아이들이 가장 큰 소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빠를 불러보는 거예요. 엄마를 불러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안 계셔요. 상처 줄 아빠 엄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제 자립을 하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아빠를, 엄마를 한번 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부모님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상처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덮습니다. 하나님,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 공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 사랑을 가르칩니다. 십계명에 보면 제5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신명기에서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 10계명이 1번부터 4번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번부터 10번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허물이 있고 미숙하여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더라도 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으로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자식은 하루에 몇 번 생각나나요? 여러분 자녀들 놀라지 마세요. 수도 없이 생각합니다. 수도 없이. 아들, 딸을 10번 이상 생각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군복만 입고 지나가는 애들 보면 아들 생각이 나요. 대학생 딸내미들만 보면 딸이 생각나요. 다른 부모님들도 동일합니다. 책가방 메고 지나가는 꼬맹이들만 보면 아들, 딸이 생각날 겁니다. 손자, 손녀가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몇 번 생각할까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생각이 나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부모님 생각이 안 나요. 하루를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비가 많이 온다거나 눈이 많이 온다거나 아니면 기상이 안 좋다거나 이러면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 외에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가르쳐서도 우리는 그냥 자식을 사랑해요. 본능적으로. 근데 부모 사랑은 하나님이 가르쳐야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 부모를 사랑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노년의 부모를 돌봐라. 섬겨라. 그 마음을 위로하라. 형편을 돌아보라.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관심 좀 가지라고 부모 공경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요즘 같이 사는 자녀들도 있지만 여러분 따로 사신다면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매일 한번 하는 그런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전화를 그렇게 못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매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다른 효도보다도 여러분 전화 한 번씩 하시는 것. 자,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는 자녀에게 그럼 하나님이 어떤 약속과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잘 되시려면 부모 공경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복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모를 돌보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돌보십니다. 그 부모님을 잘 돌봐야 되니까 그 자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잘 섬겨야 되니까 그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자녀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을 돌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정말 이 땅에서 잘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효자 효녀 중에도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효자 효녀가 다 무병장수하고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냐?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에 대한 영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른 태도를 학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자기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자기 착각이고 자기 교만입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내가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할 것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를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부모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 형제를 통해서 첫 번째 대인 관계,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첫 번째 맺어지는 그 사회 관계, 이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고요. 또 아랫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고 사회에서도 그 올바른 인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에게 버릇없게 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예의 있게 대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보면 뭐 어른이고 애도 없어요. 막 들이받고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건강한 부모와 자식 관계, 건강한 형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자신의 부모와 복된 관계를 맺고 사는 자녀의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교할 수 없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화목하고 평안하면 여러분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많죠. 여러분 사업하면서 비즈니스하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교에서 또 얼마나 경쟁하고 치열합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가정이 쉼터입니다. 가정이 안식처입니다. 내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어줄 수 있는 어머니가 계시고, 나를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아버지가 계시고, 다른 사람은 세상은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우리 부모는 늘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면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자녀가 궁극적으로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리고 부모가 궁극적으로 깨닫는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배울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족을 믿음 안에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특별히 생명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